여러분 아마 명량대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와 또한 120명의 병사들로 왜군의 133척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인 그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에서 이처럼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또한 병사들의 순종으로 10배가 훨씬 넘는 대군을 물리치고요,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했으니 역사에 길이 남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5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도요, 수많은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또 추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같은 것 같으나 조금 결이 다른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무려 7년 동안, 몇 년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눈에 들어오는 딱 단어 한 자가 있죠. 뭡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맞추던데. 또라고 하는 단어. 똑에 걸린 모 할 때 또가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주어가 누군가, 주어를 잘 보시면 돼요. 오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결코 그들의 군대가 강하거나 또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자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지금 주 예수를 믿고 성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그들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건 역시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들의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7년 동안 지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씨를 뿌리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뭉개버리고 땅을 황폐시켜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모른 척하거나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아마 이제 들어서 좀 아실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기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적들을 물리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또 땅을 분배받아서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왕을 요구해달라고.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런 다른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달라고 그때까지. 이런 사사시대를요 가장 잘 나타내는 5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이 5가지를 염두에 두면 아마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범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고통, 회개, 구원입니다. 이 5가지 이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요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아까 그들이 미디안 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한 절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에게 왕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보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왕이 없으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왕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또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레이마,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4절, 5절, 7절, 7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면요, 기드온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지금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말에 온갖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나온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식을 완전히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른다. 두 번째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른다. 여러분, 이 거스른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이 저 내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반대편에 서 있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랑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처럼 많은 숫자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긴다면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만. 이것이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1차적으로는요,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이고요, 실제적으로는요, 전쟁의 승패가 이 군사력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투 인원을 줄이고 또 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인데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돌아가라 했다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군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무장이거든요. 철저한 정신무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성패를 직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떨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떨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이 속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떨고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의 사이까지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처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한 예화를 드린다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 간 것을 옆에서 4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자신만만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떨고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한 번이 아니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매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오늘 돌아가야 될 이 사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 말을 듣고요, 2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00명이 남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아직도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이 숫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구원사에게 다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바라지만 그렇게 다 우리의 바람대로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 기말고사 쳤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기말고사 쳐서 지금 아마 성적표를 다 받았을 텐데, 그렇게 지필고사 시험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마치 그 도가니에서 금과 은을 단련하여서, 열을 가해서 단련하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 세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오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그 무엇은 과정을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기도원에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는 자와 돌아갈 자를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인데요.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300대 9,700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개처럼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이렇게 핥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바로 이 긴박한 상황, 전투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게 적절하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몇 명? 하나님의 선택은 몇 명? 30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9,700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할렐루야,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머물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9,700명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럼 300명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머물게 했다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셨다. 그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셨다, 굳세게 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는 단순히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에 13권을 기록한 사도로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대적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면 벌벌 떨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셔서 완전히 강건하여서 부르셨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뒤로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고린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던가, 제가 아마 오전 예배 시간에 아마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이방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왔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대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뭘 하고 나면, 뭘 좀 성과를 거두고 나면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결과를 내었지. 우리 자신이 그냥 막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요 300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300명이 아니라 기도원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또다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그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제 이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이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불신과 함께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 300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또한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손과 발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 시대적 환경과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위기의 때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 역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즉 그들 스스로 사람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직 300명만을 뽑으신 것처럼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선택해야 할 겁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어서 바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1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교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범위를 좁혀서 우리 전남 동부 노회만 하더라도 34개 교회 가운데에 거의 3분의 2, 아니 좀 더 확대하면요, 한 5분의 4 정도는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초부, 초등부, 여름성령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달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요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기는 교사들과 자녀들만 영적인 전쟁터로 내보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요, 마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손을 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렸을 때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겼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이 이기지 못하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한 팔씩 받고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9월 18일에는요 직원 선거를 통해서 장로 3명, 안수집사 5명, 권사 10명을 세웁니다.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예 마음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날 이 사람만 찍어야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오늘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보에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3일에는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우리 교구별, 지구별 연합모임과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 교인이 한자리에 처음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각 교구별로, 지구별로 연합모임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는 여수시민교회 성도다,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런 은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세상의 모임만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또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교회의 띵크, 발음이 정말 좋죠. 영어 전공하신 분도 계신데 정말 발음이 기가 찹니다. 우리 교회의 띵크탱크인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요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므로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어떤 결과가 이게 나오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사단 마귀가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약한 성도들, 사단 마귀가 시험한다니까요. 우리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에 여기 손가락에 한쪽에 좀 뭐가 나가지고 났는데 아프면요, 내 온몸이 아프잖아요. 신경이 집중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요, 나 하나가 우리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붙여주신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100명의 용사가요, 매일 기도한다면 사단 마귀는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요, 한 길로 왔다가 이 사단 마귀가 여수 시민교회 좀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네, 내가 방해해야지.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오메, 내가 잘못 왔는가벼, 여수 시민교회는 다르네 하고 7길로 도망가는, 불이 났게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복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와 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때 기도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시다. 강단 기도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 수요일 기도에 얼마나 간절하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환경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환경이고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고 저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에 한 주간 동안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배하신 놀라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믿음의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